마지막 주일이네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한 해를 우리는 당혹해하며 우왕좌왕하며 때로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잠시 쉼 호흡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남은 날들이 더 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건축가가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오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 전 고용주는 그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건축가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터라서 마지막까지 일을 시킨다는 불평을 하며 대충 설계하고 질 낮은 재료와 서툰 일꾼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목재는 열악했고 마무리도 소홀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공됐습니다. 고용주는 그에게 다가와서 짐 열쇠를 건네주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나를 위해 일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 선물로 이 열쇠를 준비했어. 이 집은 이제 당신의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건축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유능한 일꾼을 쓰지 않고 대충 건물을 지었어요. 후회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던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의 훌륭한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가운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아합 왕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합은 물론 자신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왕비인 이세벨로 인해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로요, 정말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 이세벨, 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악랄한 그녀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해서요, 창밖으로 던져져서 죽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장례를 지내려고 시체를 수습해 보니까요,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 이것만이 그녀에게서 남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생의 흔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은 뒤 그에게서 머리와 손과 발이 남았다는 것은요, 한 인생이 살다가 끝나게 되면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머리로 한 것, 그 사람이 손과 발로 한 것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악한 흔적을 남겼어요. 그녀의 머리에는 하나님 대신 늘 어떻게 바알을 섬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의 발목을 잡고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생각에는 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잠재우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의 생각에서 나온 악행에 이스라엘의 충신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일 수밖에 없죠. 이세벨이 손으로 저지른 악행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녀의 손이 지적한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면 그를 추종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녀의 손으로 말미암아서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세벨이 손을 움켜잡으면 애매한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겼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예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좋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간계를 꾸미고는요, 장로와 귀인들을 동원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위증을 시키고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아주 파렴치하죠.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반항하면 가차없이 죽였고요, 자손까지도 거지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이세벨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늘 궁궐에서 떠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국 방방곳곳에 바알 산당을 만드는데 아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왕비로서 가지 못할 곳을 가고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데 앞장서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행동에 옮겼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에 앞장서지 않고 그녀에게 거치는 사람을 몰아내는데 그의 발은 누구보다도 빨랐던 거예요. 하여튼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다르면 무조건 제거하려고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의 머리와 손과 발이 한 일입니다. 그것이 죽은 후에 그대로 남았던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어요.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 나쁜 일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이에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 같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나 혹은 개인의 삶이나 인간은요,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흐르는 세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올해 텃밭을 갖고 보니까요, 텃밭 다 끝났죠. 떠난 자리가 깨끗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냥 뭐 이것저것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떠난 뒤에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고두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좋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결심하고 출발한 우리에게요, 이세벨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세벨의 머리에는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요?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 아시죠?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다. 아무리 주인 말에 잘 따르고 해도 다 본능이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생각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반드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홍범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졸고 있는 분들 좀 조시죠. 오늘 아무도 안 조시네요. 졸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앞자리에 앉아서야 졸다가 막 하품까지 하고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 그날은 설교를 못해요. 많이 죽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뭐 같으면 저렇게 하품을 할까, 졸까.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가지는 않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아무도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모이고 모아져서요, 결국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손으로 저지른 악행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요, 하늘이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의 발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발은 우리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발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니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손이 인격이라면요, 발은 행동입니다. 내 삶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 말은 지금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갈 때 못 갈 때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 없이 막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발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생각부터 교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부터 교정해야 돼요. 생각의 삶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생각을 교정해야 된다는데요, 생각의 교정을 위해서요, 제일 먼저요, 지나온 삶의 부정적인 추억들을 망각하십시오. 망각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까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까먹어버려. 까먹는 거예요. 망각은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기억력이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기억력의 천재인 분들도 계시다.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은혜는 은혜죠. 그것만 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각도 은혜입니다. 망각도 은혜예요. 과거에 입은 상처,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망각하지 못할 때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할 때, 그것을 까먹지 못할 때 인생의 재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상처는 더욱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상처를 울고 먹으면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엘버트 하버드는요,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정적인 추억, 아픈 상처는 망각해야 돼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살아온 지난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많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난날에 매여서요, 슬픔과 분노 중에 세월을 보낸다면 이보다 우매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혹독한 노예생활, 돈 몇 푼에 팔려가는, 어떻게 인격체가 그렇게 팔려갈 수 있습니까? 물건 짝도 아닌데. 그래서 노예생활,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또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인한 정말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었기에 앞으로 나아가서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에 매여 있었으면 그건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전진이 안 나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셉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깡그리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얻어진 망각은요, 다가오는 불행을 예방합니다. 예방해요. 잊어버릴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 것은 도무지 생각하는, 까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행을 예방하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경험이나 습득한 지식 등으로 굳어진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공격하고 막 짓누르고, 그런 현실이라도요, 생각을 바꾸고 출발하면 얼마든지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는, 아니 내 삶 속에는 막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 내 삶 속에는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요.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가끔 부르는 목사의 음치 박치 찬양이 영 거슬린다면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카톡 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로 보는 시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는 사실 인정되시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을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행 연습이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며 멋있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건축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감사는요, 감사할 만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고요,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도요, 누가 보아도 너무너무 좋은 나무고요,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꽃이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그런 나무, 그런 꽃을 심어도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요, 열매도 꽃도 피지 못합니다. 이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사는요, 이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에도 감사의 찬송, 기도에도 감사의 기도, 봉사도 감사의 봉사, 예배도 감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그런데 웃으면서 기도하는 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전부 찡그려. 좀 웃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감사, 찬송도 감사, 봉사도 감사.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내나는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과 제물만이 아닙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부자 중에 부자, 재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께 물질과 재물로 은혜를 보답한다면 얼마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범사에는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는 감사도 포함됩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또 남편이 또 밖에 나가면 아내들은 기도했답니다. 크리소스톰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만나면 다 때려치우고 주의 종 되겠다고 나서니까. 그 정도로 정말 황금이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크리소스톰은 이 법을 무시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법에 막느냐?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 가였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돼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더 남아있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가꾸어 갈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오메가 감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혹은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오메가요, 곧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2020년 새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나깨나 코로나 앉으나 서나 코로나 걸어가나 뭐하나 코로나 얘기를 해도 코로나 하면서 한 해를 보냈고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유독 힘든 한 해였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공경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한 해를 보내자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며칠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나아가 모든 이웃과 성도들에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초콜릿도 사다 주고 감사하고 손수건도 사다 주고 감사하고 이촌 식구들, 이웃, 경건한 마음, 기쁜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오메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를 지닌 에벤 에셀이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어요. 그가 1년의 전쟁을 마무리하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오메가로 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 오메가 감사로 인해서요, 그는 새로운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를 열었음을 본문 이유를 읽어보면요,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가 오메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요,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요, 빅뿌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서 오메가 감사, 오메가 감사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은복의 새해를 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메가 감사를 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이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2021년 새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를 기대하며 희망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겨울잠을 잤다고 그럴까요? 코로나 하고 나면 계속 잠만 잔 것 같아요. 이제 막 깨어나려고 합니다. 막 내년이 기대가 되어져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도전 속에 출발하는 2021년도이지만 거룩으로 승부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차게 새해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요, 곧 생명이고 힘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흥분했습니다. 거룩하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병이 안 생겼을 거예요. 레위기서 다 나와 있어요. 내년에 거룩으로 승부하면 이깁니다. 이를 위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면서요, 믿음의 행군, 거룩 속으로 행군 40주야를 떠나고자 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이 어떤 걸 아실 거예요. 행군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행군에 우리 해야인들이 다 동참하여서 거룩으로 무장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십시다. 2021년이 여러분에게 은복의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메가 감사로 송년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감사는 은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감사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의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윗을 비롯하여서요, 마리아, 바울, 죄 많은 여인 삭개오 등등 모두가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되돌아왔어요. 감사의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메가 감사를 할 때요,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동안요? 그가 사는 날 동안. 누가요? 사무엘이 오메가 감사를 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는 동안 너무 어려운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요. 감사가 살면 다 삽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복이 임할 거예요. 12월을 맞이하면서요, 첫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가요? 예, 축하합니다. 망각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예, 망각의 은사.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 기억나세요? 예. 그 여운이 제 가시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남은 며칠, 몇 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메가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메가 감사를 하며 한 해를 송년하시길 축복합니다.